2024년 12월 3일 기억에 남는 날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대한민국의 21세기의 커다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후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12월 3일 그 일 이후에는 지금도 계속해서 그게 이제 1년 거의 가까이 서로 이제 조사를 하고 재판을 하고 그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12월 3일의 일은 아마 역사에 길이 남을 것 같습니다. 아마 국민들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득권층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숨겨졌던 이 기득권이 이제 막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식으로 그들만의 이익을 누렸는지가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도 있습니다. 바로 한국 기독교의 현실,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이 수구나 극우를 대표하는 모습으로 자꾸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은 불편하지만 그게 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쩌다가 이렇게 수구와 극우의 대변인이 되었을까 가만히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해봤는데 아마 그게 분수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분수령 전에 몇 년 전부터 있었던 이 종교인 납세. 한동안 뉴스에 많이 참 나왔죠. 이 종교인 납세는 간단합니다. 목사도 세금 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스님도 세금을 내야 되고 신부도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할 적에는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할지 모르지만 저도 그래가지고 찾아봤어요. 왜 종교인의 납세가 이렇게 안 되느냐 해서 찾아보니까 사실 이제 종교인 납세를 면제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그럼 언제부터 이게 종교인 납세가 안 됐느냐? 이게 가만히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보니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없어요. 개인적으로 찾아보니까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종교인 납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결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이게 그냥 묻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종교인도 납세를 해야죠.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묻혀져 있다가 몇 년 전부터 이제 종교인 납세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아마 기독교가 그때부터 이쪽에 수구나 극우 쪽의 대변인으로 변해간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사실 이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세금 내셨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제자인 목사도 어떻게 해요? 세금을 어떻게 해요? 내야죠. 뭐 예수님도 내셨는데 제가 무슨 뭐가 있다고. 그다음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세금을 분명히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논란의 문제, 논쟁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당연히 내야 되는 건데 그동안 잊혀졌던 것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다만 12월 3일을 계기로 해서 이 기독교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진 자들, 기득권을 위한 방패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에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것은 세상으로,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예수님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얘기는 기독교인도 여러분들도 다 세상에 속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이렇게 분리돼서 살진 않아요. 세상과 연결되어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만 할수록 교회도 그리고 세상도 함께 부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보시듯이 교회도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보셔야 돼요. 그래야 뭐냐면 빛과 소금의 역할,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바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체크하려 하여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아멘. 자, 이 성경 말씀 동일한 내용은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만큼 예수님 시대도 세금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오늘날도 세금은 민감하고 현실적인 문제예요. 근데 그건 예수님 시대도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세상의 법을 지켜야 하는 이중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나는 교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을 무시할 수 없고요. 나는 또한 교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또 교회의 법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좀 불리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법을 무시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지켜야 되고 세상의 법도 어떻게 해요?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남들보다 좀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여러분들이 세상 중에서 그렇게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질문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향한 가득한 적이만이 발견됩니다. 자, 악한 의도로 시작한 예수님을 한 일종의 올무고 말의 함정입니다. 우선 시작하기를 예수님을 칭찬하면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예수님의 평가는 옳죠. 근데 정작 이 얘기를 하는 본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예수님을 부정하는데 예수님을 무시하는데 예수님은 칭찬하고 있어요. 사실은 칭찬 같지 않지만 속뜻은 다음 질문을 위한 함정입니다. 당신은 솔직하고 정직하게 성경대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솔직하게 성경의 견해를, 당신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함정을 파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다음에 나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 질문은 상당히 위험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더욱이 로마의 협조적인 당국자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낸다 나와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로마에 협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 로마가 유대를 식민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식민지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로마의 통치자가 이스라엘 지역, 유대 지역에서 막대한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로마의 통치에 협력하였던 지도자들, 이게 바리새인, 헤롯 땅 나오지만 그 외에도 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도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막대한 세금을 바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우리가 굳이 로마에 세금을 내야 합니까? 라는 말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질문의 답은 두 가지죠. 세금을 내거나 안 내거나. 이 외에 답이 없어요, 사실. 예수님한테 우리가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요. 당신의 견해를 밝혀주세요. 당신은 백성들을 지도하는, 백성들의 인기가 많은 사람이니까 당신의 의견에 따라서 백성들도 어찌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함정에 빠뜨리는데 그 대답에 따라서 두 가지 선택길이 있어요. 하나는 로마 당국에 고발할 수 있어요. 예수님 왜요? 세금을 내지 맙시다. 왜요? 로마가 우리를 식민지 지배하고 우리에게 아주 약탈적으로 아주 강압적으로 뜯어가고 폭압적인 이 정권을 향해서 우리는 협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맙시다 하면은 예수님은 누구에게 잡혀요? 로마 당국에게 잡혀요. 이제 반대로 그러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하는 말이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백성들의 원망의 대상이 돼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이 로마가 뜯어가는 이 세금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의 통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약탈과 핍박과 억압 정책에 대해서 가혹한 세금으로 로마를 증오합니다. 만약 여기서 로마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동의하면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이간질할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죠. 예수님도 로마에 세금 바쳐야 된다 얘기했다. 그럼 백성들은 로마의 세금에 대해 분노하고 로마의 세금에 대해서 증오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안 따르잖아요. 왜요? 자기들의 고통과 자기들의 그 고민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예수님이 외면했다라고 할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도 로마의 협력자고 매국노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질문,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교묘한 말의 함정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는 이는 신앙인으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현실에 충분한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교인들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주일의 예배를 일종의 휴식처나 도피처나 피난처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살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치고 힘들고 복잡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들이 현실의 삶을 살아보면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이렇게 넘쳐요.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이 교회에 대한 기대가 뭐냐면 쉬고 싶다예요. 왜냐면 지쳤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세상 삶에서 지치고 사람에게 지치고 직장에서 지치고 현실에서 지쳤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서 뭐예요? 위로받고 싶고 쉬고 싶고 뭐예요? 평안을 얻고 싶은 거예요. 안식을 얻고 싶고. 물론 그것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교회의 역할이니까요. 상한 심령,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이제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현실을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성경과 같이 그리스도인도 속습니다. 왜 속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이 존경하는 교회가 뭐예요? 세상 중에서 내가 원치 않는 방향,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을 속이려고 하듯이 많은 그리스도인은 속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의 시험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종교인 과세 문제가 처음 나왔을 적에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들이 월급을 너무 많이 받는다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받는 만큼 세금을 어떻게 해요? 많이 내야 된다. 그 얘기가 세상을 온통 시끄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무당국에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제가 이전 교회 섬길 때도 그 재정부장님한테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월급 얼마 줍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래서 그 다 이게 조사를 받아갔어요. 그래서 이게 목사님들이 또 이제 자기 세금을 신고하고 세금도 내고 했는데 종교인 과세가 그 이후에 뉴스에서 싹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는 줄 아세요? 의외로 간단해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대다수의 이 종교인들이 극빈자에 가깝습니다. 일반 직장인의 평균 소득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국가에서 부담이 늘었어요. 원래는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했는데 국가에서 어떻게 해요? 부담을 해줘야 되는. 그래서 국가의 부담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던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이제 현실이 드러났는데 문제는 뭐예요? 국가가 더 많은 돈을 지급하고 그들의 삶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일부의 교회, 큰 교회, 많은 일부의 목사님들은 세금이 많아졌죠. 세금이 많이 내지만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세금 얼마 안 내요. 제가 낸 게 한 3만 원 냈나? 1년 내내 해가지고 세금 3만 원 냈어요. 왜요? 적게 받으니까 적게 내는 거예요. 그만큼 뭐냐면 이 목회자의 현실이 그렇더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종교인 납세 문제. 그래서 교회가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목사님들이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이거 간단합니다. 예수님도 뭐예요? 세금을 내셨어요. 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그 당시에 그 공격을 받을 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상처받고 떠났어요. 오히려 상처받아서 뭐예요? 교회를 외면했어요. 사실은 뭐예요? 속은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위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방송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냐면 세상 중에서 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도 눈을 뜨고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세상을 살피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서 예수님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예수님은 말 속에 함정이 있음을 아시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에는요, 그 외식함을 아시고라고 표현했고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하고 있으며 누가복음 20장에서는 그 관계를 아시고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향한 질문이 함정이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협력자입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예수님께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의 함정을 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함정에서 데나리온 하나를 보이라고 합니다. 이 데나리온 당시에 사용하는 은화예요, 은화. 그러니까 동전이었는데, 은으로 만든 동전인데, 이 노동자의 일일 품삯에 해당,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은으로 만든 은화인데 당시의 화폐는 그 당시에 통치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이사죠. 가이사의 얼굴을 새기고 그 글로 그 뒤쪽에다가 오늘날 동전하고 같아요. 동전이 같은데 다만 누구의 얼굴을 새긴다고요? 그 당시에 통치자의 얼굴을 새겼어요. 그리고 뒤쪽에는 글을 새겨놨죠. 이제 이 데나리온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주 간단하게 답을 주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대답의 절명과 기능은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합니다. 주님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여기 있죠. 그런데 그것은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기서 이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정부는 이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잘 걷어갑니다.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미국에서 사람으로 태어나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태어난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두 번째 피할 수 없는 게 뭐라고요? 세금이라고 합니다. 이 세금이 왜 이 얘기가 생겼냐면 오래전에 미국에는 전설적인 범죄자, 마피아 두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 중에 대부 아시죠? 예, 대부에 보면은 알파치노라는 이 마피아 두목이 나옵니다. 그가 있었던 지역이 시카고라는 지역인데 그 당시에 그 알파치노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이제 사업을 해요. 사실은 뭐예요? 이 마피아 두목인데 정상적인 사업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해서 로비를 잘했어요. 그래서 판사에게도 로비하고 검사에게도 로비하고 경찰에게도 로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알파치노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범죄를 하긴 하는데 이게 로비를 잘 해놔가지고 이게 뭐냐면 구속이 돼도 재판에서 어떻게 해요? 풀려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시절이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정부가 도대체 이 범죄자를 어떻게 잡아넣을 거냐 고민하다가 결국은 알파치노가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세금 탈루였어요. 세금을 내지 않았으니까 당신은 감옥에 갇혀야 한다. 그래가지고 재판해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그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두 가지를 못 피하는데 하나는 죽음을 못 피하고 하나는 뭘 못 피한다고요? 세금을 못 피한다라고 합니다. 세금 문제, 종교인 납세 문제는 한동안 혼란스러울 수 있으나 곧 정리가 될 것입니다. 자,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 우리가 신경 안 써도 세상이 알아서 다 걷어갑니다.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정작 한국교회와 교인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합니다. 과연 한국교회가 무엇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헌금에 대한 문제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드려지는 어떤 봉사에 대한 문제도 있고, 예배에 대한 문제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 생각한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 42장 8절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18쪽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한국교회는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은 뭐에 비유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비가 온 뒤에 죽순이 자라는 것처럼 성장했습니다. 비가 온 다음 날 죽순이 자라는데요. 하루에 1m씩 커요. 얼마씩 큰다고요? 1m씩 커요. 그러니까 죽순이 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자랍니다. 그만큼 한국교회는 아주 초고속으로 성장했어요. 그래서 성장하면서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등장합니다. 일종의 교회의 능력자들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큰 교회에 큰 목사님, 설교 잘하는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 성장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은 잊어가고 있습니다. 설마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진짜 잊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수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우리 한국은요, 일제 식민지 시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남은 게 없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다 뜯어갔어요. 다 뺏어갔어요. 한국에서 생산하는 쌀은 다 일본이 가져가고 한국인들은 뭘 먹었냐? 만주에서는 콩깻묵을 먹었어요. 만주에서는 옥수수를 먹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있었던 모든 쇠로 된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 빼앗아갔어요. 청년들은요, 청년들도 데려가고 우리 처녀들도 데려갔어요. 한국 땅에서 날 수 있는 모든 것은 싹싹싹 긁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해방이 되었어요. 해방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리고 5년 후에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그나마 남아있는 것도요, 전쟁 중에 내려오면서 한번 다 부셔먹고요. 또 올라가면서 다 부셔먹었어요. 누가 부셨어요? 우리 손으로 다 부셨어요. 내려오면서 부수고 올라가면서 부수고 아주 철저하게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나서야 우리는 뭐예요?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불타고 파괴된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해방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에게는요, 배운 것이 없고요, 가진 것이 없고 도와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하나님을 찾는 일이며 의지하는 일입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일이 일상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될 때마다 기도합니다. 왜요? 사람을 의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의지할 사람이 있었으면 사람을 의지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목포 서교회도 이런 시대에 기도처로 시작해 현재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인들 다 아시잖아요. 여기가 제가 오늘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목포 양동교회 기도처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양동교회 여기서 가깝죠? 걸어가면은 10분 이내 걸어갈 거리요? 양동교회에서 여기까지 그렇게 멀지 않아요. 저도 한번 걸어가 봤는데 가깝더라고요. 근데 그 양동교회가 오죽했으면 여기다 기도처를 만들었을까 싶기도 해요. 자, 처음에 기도처였습니다. 목포 양동교회 기도처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가까운 거리의 기도처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기도처로 쓰이다가 교회로 바뀌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기도처에서 사람들이 뭘 했을까요, 그러면? 기도처니까 기도했겠죠.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야, 우리 기도처로 머물지 말고 뭘 세우자고요? 교회를 세우자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목포 소부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어떻게 해요?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도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게 명당이에요, 명당. 왜 명당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받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가 여기도 응답받으니까 여기다 뭘 세우자고요? 교회를 세우자 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때 기도처였던 우리 목포 소부교회 이 위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서 기도를 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까요? 물론 그 모든 사람이 여기를 지키는 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또 세상에 흩어져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겠죠. 자,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그때 여기 기도처일 때도 와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기도 많이 하셨죠, 우리 노 권사님들. 기도 많이 응답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뭐예요? 기도가 응답받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지 않고 여기 지키면서 여기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고 가르치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때 권사님들이 뭐 재산이 있었어요? 아니면 배운 게 있었어요? 아니면 누구 도와줄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근데 자녀들을 다 가르치고 자녀들을 또 결혼시키고 자녀들을 또 세상에서 자기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 키워내셨어요.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셨던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자녀들도 인정합니까? 우리 권사님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인정하느냐라는 거예요. 아마도 다수의 자녀들은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운이 좋아서 세상에서 잘 사는 줄 압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간단합니다. 지금 신앙과 믿음을 떠나서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걸 알면은 하나님 앞을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은혜 베푸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을 떠날 수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운이 좋아서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떠날 수 있어요. 왜요?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중심이니까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을 확인해 보십시오. 거기 보면요, 한참 잘 나가던 이스라엘의 나라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고요,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러면서 크게 성공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점점 내리막길을 겁니다. 그 낮은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해요? 쫄딱 망해버려요. 그 가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갖다가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망해버립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보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중에요, 자녀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있나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 그 시절에 기도하셨어요. 아마 여기 기도처에 있을 적에 이 건물보다 훨씬 허름했고요. 이 건물보다 굉장히 열악했을 거예요. 여기 계신 저는 이제 오래 왔으니까 목포 서부교회가 예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 수 없죠. 그러나 여기 권사님들은 여기 목포 서부교회가 기도처일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 거예요. 그럼에도 여기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 권사님들은 알죠. 자기 인생이, 자기의 삶의 현재가, 자기의 그때의 형편이 그것을 알게 해요. 근데 그 자녀들은 아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권사님들의 자녀들, 예수님 믿기는 떠난 신앙을 쉬고 있는 그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요, 자녀들은 잠자리에 있었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자녀들은 학교에 있었으며,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자녀들은 자기 일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줄 모릅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응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축복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녀들한테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전하세요. 이것이 우리 시대가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할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이것을 놓치면은요, 여러분의 자녀들도요,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럴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운이 좋아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 하면서 세상을 향해 뛰쳐나갈 거예요. 여러분의 현재는요, 여러분 윗세대에 누군가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연지까지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할 거는 뭐냐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받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수업을 나눠드리고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두 손으로 확인하세요. 자기의 두 눈으로 확인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게 축복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만져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만 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보여주세요. 그 손에 쥐어주세요. 그럴 적에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일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